샬롬. 오늘 전인추 24-1강 성경 속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의 먹거리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1절하고 29절에 말씀하셔서 저는 예전에 차상기, 만나 생식, 에덴 생식, 또 많은 건강 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주겸도 만들어서 시판도 하고 방송에 출연도 했는데 오늘 성경 속 태초의 약초 허브에서 건강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상 요약해서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의 한자를 보면 즐거울 락과 풀초, 풀초를 즐거움을 주는 풀을 통한 자유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약방의 약자에서 일백, 날일의 해일, 즉 태양과 풀과 나무의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약초와 인문학을 통해 삶의 교훈과 병고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치유 등에 대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심히 좋았더라. 아까 읽은 대로 창세기 1장 11절이죠. 또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물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레위기 11장은 음식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보면 무두셀레가 969세 최장수왔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노아는 950세 등으로 수명이 길었고 사람의 지혜도 지금보다 훨씬 뛰어나 현재 인류가 될 풀 수가 없는 고대 건축물들의 신비나 미스테리도 숱하게 많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포도 농부였고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예수의 공생애 중 첫 이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등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포도는 항암, 혈관, 동맥경화 등 우리가 혈액순환에 관여하기도 해요. 포도는 눈 건강, 또 항산화, 또 필요할 때 뼈 건강 등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죠. 그래서 번성에 무화과나 함께 상징되기도 해요. 오늘 간략하게 성경 속에 허브, 약초, 또 식물은 첫째 포도주고
와인이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두 번째 올리브유, 합판채, 또 석류, 무화과나무, 유향,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몰약, 마늘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대왕당 약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근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판매할 때 저는 보조로 가스, 활명수, 바카스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어는 술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변비할 때 쏠수, 설사할 때 구하나증, 부처교 활명수 유명하잖아요. 그런 걸 제가 판매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와인, 포도주. 그 이스라엘이나 사막에서 제가 괌에서 지낼 때는 맥주를 상용 음료수처럼 마셨고, 이스라엘의 사막에서는 포도주가 그들의 일상 빵하고 음료예요. 포도가 원료돼서 숙성, 발효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오래된 거는 몇백만 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버터 대신에 요구르트, 엉긴 발효, 젖과 우유, 송아지 요리들 해서 먹었고, 우유와 최고의 건강 기능성 식품인 포도와 발효시켜 먹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18장 8절 있고,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위장,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와인을 조금씩 쓰라고 했지만은, 그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큰 자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주를, 포도주와 독한 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에 독주는 화학주, 막걸리 같은 게 아니고 독한 위스키나 양주 같은 거. 옛날 소주는, 옛날 성경은 소주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소주만 빼고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미련하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딱 한 군데 있고, 전도서는 슬픔에 잠긴 자는 술 먹으라.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약간의 포도주를 먹으라. 근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하고 반대요. 술 취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 절제가 안 되고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 보지도 말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면 위에 타고 온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내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이 휴머니즘, 사람의 인자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글이 대부분 써 있는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많은 나그네를 돌보아 케어해 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주를, 알코올을 살균 소독할 때 서양의 영화 보면 무법자 이런 데 보면 수술할 때 독한 위스키 같은 걸 상처 부위에 붓고 총알을 빼거나 슈처, 꼬매줘. 창세기 50장 24절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향,
허브 재료를 몸에 넣고 입간하였더라. 이때도 깨끗이 씻는 거는 우리가 알코올 술이죠. 성경 속에 식물은 약 100여 종으로 다양합니다. 태초로부터 온갖 먹거리와 함께 우리 인간에게 약이 되는 산야초 등을 창조하시어 우리 주변에서 자라게 하면 신묘막측하며 신비롭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몇 가지 식물들의 약효만으로 이런저런 병을 치유할 수 있음은 많은 자료들이 증거하고 기독교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가면 성경 속의 식물이나 성경 속의 약초에 대해서 쓴 다양한 서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식물이 그 아로마 향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향과 정유를 예식용이나 치유, 힐링하는데 특히 치유에 관한 기록이 수백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계피, 육계, 나드향, 또 대희향, 모략, 백향목,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소합향, 소해향, 우슬초, 운향, 유향, 침향, 회향 등은 익숙한 한약재죠. 동의보감 보면 침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말레이시아 이런 나무에서 상처를 내갖고 그 침향. 우리가 송진을 보면 나무가 상처 나면 그 송진이 생기고, 러시아에 보면 그 호박이라고, 그게 88 올림픽 때 러시아 레슬링 선수단하고 코치들, 감독이 그걸 호박을 갖다가 저한테 많이 주고 또 팔아달라고 맡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요즘 유행하잖아요. 육계, 계피, 이런 거는 고상한 향은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 3대 왕이죠. 즐기던 향재료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항구에 이를 두어 그 침구 밑에 이런 걸 두고 방충과 동시에 향을 즐기는 아로마 효과를, 지혜를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도토리과가 6,000개가 있는데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참나무죠. 그리고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줄참나무, 굴참나무 한 17번 나오고, 그 태초에서 사람의 먹거리가 그 식물이 우리 삶 속에서 공유하며 기능성과 치유의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리브유예요. 감람나무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상 오류가 온 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문화적인, 환경적인, 역사적인. 감람나무가 한 번 딱 나와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40일간 지구를 돌다가 그 바깥에가 물이 잦았나 말랐나 볼 때 비둘기가 내보냈을 때 두 번째 나가서 물고 온 게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향이나 그 선지자 기름 부을 때나 약용으로 쓸 때, 식용으로 쓸 때 쓰는 그 올리브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 중국에서 보니까 감람나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그 성경에 감람나무유라고 번역상 오류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전 세계 식물 도감이나
그런 게 발달이 안 되고 기록이 없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무한자 나무목에 속한 감람막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서 후세들은 좀 제대로, 자꾸만 감람나무유가 아닌데 계속 고집해서 그걸 쓰면 안 되겠죠. 올리브로 좀 성경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으로 비유도 했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고염나무에다가 그 감나무를 접붙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그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드렸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하늘에서 재림 때, 하나님 때 카이로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올리브 기름 짤 때, 예전에는 이스라엘 그 소로 쟁기갈려 이렇게 맷돌을 가지고 계속 돌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른 걸 압축해 놓고 돌로 눌러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줬죠. 그 올리브는 지중해의 찬란한 햇빛과 그 모든 자연 환경이 맞는 그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에서 생산하는데, 그 좀 올리브라는 단어 보면 상쾌하고 좀 산뜻하죠. 뭐 전에 무슨 광고, 음료 광고 보면 뭐 CM송도 이런 거 나오죠. 그 올리브는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해 만드는 기쁨이라고도 해요. 기쁨하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효능을 알게 되시면 올리브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이어가면, 첫째, 항암 작용, 두 번째, 항염, 염증이 있는 분들, 세 번째, 혈관 작용으로 순환을, 연어가 이게 태평양 갔다 돌아와서 그런 성질을 이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올리브는 그런 그 효과가 있고,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콩기름이 전부였어요. 다섯 번째, 피부 미용에,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죠.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는 뭐 SNS에 검색해 보면 구글 같은 데서 나오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참고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암이 발병 원인 중에 뭐 유전성이나 습관성이나 자연 환경에 오지만은, 특히 그 프리레디칼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전해 환원소 알칼리 이온수가 좋겠죠. 올리브도 그 역할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올리브를, 어제 아내가 당근에서
올리브를 이렇게 어느 자매님이 너무 많이 선물로 받았다고 싸게 나눠서 제가 가서 사오라 그랬는데, 그 올리브가 몇 가지로 등급이 나눠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이렇게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섭취 및 방식도 좀 선택해서 먹고